아까 찬양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앞에서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가 해주실 땐 박수 크게 안 해주실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탕자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주일 메시지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들으셔서 이 인격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을 때 나중에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또 그 나중에 형의 이야기도 이렇게 대화가 전진되어져 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글루미해졌다고 할까요? 조금 그랬던 게 탕자나 또 그 형이나 몸으로 집을 떠난 탕자가 있으면 마음으로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 형도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씁쓸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탕자가 되지 말고 또 때로는 그 먼저 된 그 형처럼 되지 말자, 아버지를 떠나가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얘기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 지난 메시지와는 좀 달리 탕자와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반 부분이 아니라 탕자와 형과 아버지가 함께 주목되어 있는 이 후반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뭐라고 할까, 숨은 보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런 아들조차 끊임없이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감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 크리스천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 딱 그곳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또 자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탕자 이야기의 아주 결말, 가장 중요한 에센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전환해봐서 그렇다면 왜 굳이 탕자 이야기에 형이 등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을 포커스를 두는 이야기라면 굳이 탕자 형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형이 등장함으로써 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막내 아들만 사랑하는, 조금 편애를 갖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미지로 변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장남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째로 모든 것을 합해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더욱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은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이 이 탕자 이야기의 전반 부분만을 들었을 때는 엄청 은혜가 됐는데 뭔가 후반 부분을 들을 때면 뭔가 애매한 느낌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 부분을 가면서 뭐지,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상황. 이 성경에는 탕자와 형의 이야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동일한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 후반부로 가면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야곱. 그래서 이 얼마나 야곱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야곱을 봤을 때는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런 야곱이 이 나중에 가보면은 형을 속입니다. 그죠? 장자권을 팔라고 꼬드기는 그런 야곱, 또는 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뒷부분을 보면은 뭔가 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애매한 상황,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 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 그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 나도 마리아처럼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겸손히 나아가야지. 그런데 또 그 후반부를 보면은 너무나도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바빠요. 분주해요. 막 일손이 필요해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딱 거기 앉아있네? 너무 밉상과 같은 그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성경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혹시 야곱을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야? 에서는 그럼 어떡하고? 또 때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야?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 내지는 복잡한 마음이 우리가 들을 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솔직하게. 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한 사랑인데 그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편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탕자와 형을 두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자면 형이 조금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쓸데없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나쁜 형이야 라고 그런 몰고 가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는 아버지께 지극정성으로 효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나쁜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효자였어요. 형은 탕자와 달리 아주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29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형은 탕자가 돌아온 날에도 여념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섬기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아들 또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순종한 그런 반항하지 않는 그런 효자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왔고 또 효하는 자신에게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선물해 준 적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 장남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 동생은 완전 불효자잖아요. 그죠?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그런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 창기와 함께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왜 나한테는 안 그래주시지? 왜 동생한테만 잘 챙겨주시지? 그럼 이제는 왜 예수님이 굳이 형을 등장시켰을까? 형이 등장하지만 않았다 하더라면 이 모든 얘기가 너무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데 아버지와
그 탕자, 은혜가 넘치는 해피엔딩이었을 것인데 왜 굳이 장남 아들을 이 이야기에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에 형을 등장시킨 이유는, 또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하신 이유, 또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가치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가치를 아느냐 또는 모르느냐, 이것으로 나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같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불효자, 그러나 아버지의 가치를 뼈저리게 발견한 그런 탕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섬겼지만 정작 진정한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은 늘 겉돌고 있는 그 형, 이삭의 첫 번째 장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받은 에서, 우리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장남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에서는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가치를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뒷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형을 잡고서라도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절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축복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먹고 그것에 가장 가치를 두었던 마리아, 섬김,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결승점으로 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애매한 곳으로 빠지느냐의 그 결점은, 가장 중심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그 모든 결과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다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순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 그 중심에 장남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 결말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행동, 말투까지 하나씩 천천히라 할지라도 변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담당하던 뉴스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는 커서 부모님과 이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다른 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주로 가기 때문에 이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뭐가 좋을지 본인은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부모님이 뭐 필요하신지 한번 봐라, 생각해 봐라 하는데, 본인이 한번 물어봤대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것을 벌써 캐치를 하셨는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살 생각하지 마, 돈 쓰지 마, 엉뚱한데 돈 쓰지 마. 근데 이런 멘트들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지 부모님이 다 똑같은 멘트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딱 거기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3자로서 한번 봤어요. 왜냐면 그 아들이랑 그 어머님이 같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틀니를 끼고 계시는데, 이 틀니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해요? 의료, 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뭐 한국이나 일본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진짜 집 한 채 값이에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부분 틀니를 끼시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진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돈을 아끼시려니까 또 부모님들. 그러니까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갈리고 갈려서 나중에는 그 신경을 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은 이게 아픈 거예요. 찌르니까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보고 또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보니까 아마 그게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봤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본인이 지난 그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아, 문제가 선물을 뭘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좀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선물 잘 준비했어 하니까 아, 근데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전사님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려고? 라고 물으니까 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해드려야죠. 뭐 그래도 독립하고 해주신 것도 참 많으신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나중에 그것을 또 어떻게 부모님이 아셨는지, 이 텔리를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 아들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절대 살 생각하지 마, 돈 쓸 생각하지 마라고 막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그 부모님과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아니야, 더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다른 주로 이사 가기 전 마지막 날에 편지랑 또 그에 필요한 돈을 딱 구비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바로 그 숨겨진 곳에다가 딱 두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고 나서 부모님이 그 봉투를 보신 거죠. 그러면서 좀 오열을 하면서 야, 왜 이랬냐. 근데 속으로는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고 막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본인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값진, 그때 1,400불이었어요. 그 틀니가 1,400불. 근데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1,400불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백만장자가 내게 와가지고 이것을 1억 엔이랑 바꿀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1,400불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돈이 가치 있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 돈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100만 불이라는 것은 1억 엔이라는 것은 1,400불의 약 760배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1,400불이 100만 불과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는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이 되었든 간에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곳이 사용되는 모든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priceless라고 합니다.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많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priceless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식사할 때마다 사용되는 부모님께 그 아픔을 덜어드리는 그 가치가 그 아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귀한 가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힘이에요. 숫자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나의 중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이 장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힘들어했을까, 그 상황을 힘들어했을까, 왜 마음이 서운했을까를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뭔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해,
근데 어떤 성도는 뺀질뺀질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와. 그것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받을 응답은 내가 받아야 할 응답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것들은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이 내게는 서운해지게 느껴지게 돼요. 왜?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제가 보장드릴게요. 이것은 뭐 보장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시험밖에 안 들어요. 늘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주시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는데? 이런 생각만이 지배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리액션을 하였을까?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동생은 배짱이처럼 맨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고를 칩니다. 자기 집 나가겠대요. 자기 재산을 달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 모습으로는 형한테는 아무런 어떤 동의가 없어요. 어떤 뭐 슬픔이나 이런 것보다 뭐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아, 결국 갔구나라고만 받아들이겠죠. 근데 변화가 어디에서 나냐면 아버지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동생이 떠나가니까 의욕을 잃으십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십니다. 늘 창밖에서 동생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잘 웃으시고 그 긍정적이시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동생이 떠나가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기뻐하시고 활기가 넘치도록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동생 대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가 위로가 될 만한 것들, 격려가 될 만한 것들을, 이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버지의 미소를 돌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 형은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중에 집 쪽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웃으셨던, 예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해맑은 모습,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듣게 됩니다. 호탕하신 그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무엇이 이렇게 됐는가 가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네. 동생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니까 아버지의 그 우울하셨던 얼굴이 다시 한번 미소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형은 동생에게 가서 친데레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동생아, 다시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아, 잘 왔다 라는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면 바로 장남은 이런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소유하신 것,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너무 눈을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자체로서 우리가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은 늘 분명하셨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대. 그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뻐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뻐 보일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과 겉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과연 시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뻐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위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머리 위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그 아주 숨겨진 은밀한 것까지 그 모니터 속에 다 나왔더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여러분을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보게 되면, 서로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적인 모습,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딜 봐서 이쁘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흠이 많은데,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각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주신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물건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산다면 과거의 것들을 이제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려면 소다의 고미를 하나씩 일일이 다 붙여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저나 또는 예전에 박목쌤도 그랬지만, 이 과거에 중고된 이 쓴 물건들을 부크오프에 한번 가져가 봐요. 그래서 부크오프에 가져가면 거기서 그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또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거기서 알아서 처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익될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부크오프에 가져가는데, 이 물건들을 가져가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 이거는 얼마 정도 하겠다, 그쪽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중에 콜링을 합니다. 누구누구 손님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다가 한번 훑어봤어요. 부크오프에 뭐가 있나.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을 봤는데 뭐냐면, 이쪽 옷이랑 옷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정말 깨끗해요. 새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태그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능성이에요. 이거 입으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아주 보로보로한 옷이 있어요. 이것을 팔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은 진짜 이거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옷들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는 그 새 거고, 이거 품질이 좋은데, 재질도 좋은데 싸. 그리고 또 하나는 보로보로한데 비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지? 거기서 딱 봤는데, 하나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새 거고 품질이 좋고 재질도 좋은데 브랜드가 없어. 근데 하나는 보로보로해. 아주 이것은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 근데 되게 비싸. 왜냐 보니까 명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이런 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명품 하는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둥글고 세상에 묻혀서 때묻고 더럽고 보로보로해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시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때 사이로 쓱 한번 닦아 보니까 명품 브랜드의 태그가 딱 붙여져 있네. 그러니까 비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는 수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온 made by God, 하나님께서부터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13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또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계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정말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의 모습을 보시면 심요 막직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wonderfully made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명품처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니까. 그 측면을 볼 때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끄럽죠? 부끄러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또 부끄러운 한마디 또 더 해드릴게요. 명품이면 명품처럼 삽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이면 명품처럼 삽시다. 아멘. 우리는 막 험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품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셨던 것처럼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셀, 나의 베스트, 한 영혼을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가치로 보게 되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 나랑 맞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를 우리 또한 가질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로 본다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 뒤가 뭐가 찾아오냐면 사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한 영혼이라면 다시 아버지께 이끌어 가야지, 인도해 가야지, 이를 또한 주님으로 예수님께 모시고 나아가야지 라는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처럼 만드셔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불러 다시 주님에게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꼭 이 사명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 나의 사고방식,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 했던 반응이랑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가치를 알므로써 그래, 이들에게 내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이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기쁘고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게 돼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잘 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특별히 먼저 된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 중에 얘야 나에게는 네가 너에게는 내가 늘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는 항상 같이 있었어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게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탕자같이 뺀질뺀질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질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거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뭐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아버지와 늘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탕자들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떨어졌다가 또 돌아왔다가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래전에 한 크리스찬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좀 여러분께 같이 쉐어하길 바라는데,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평탄한 해변가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으며 또 그 햇빛은, 태양의 햇빛은 아주 따뜻하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뒤를 한번 슉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나의 발자국과 또 한 분의 발자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이 장면이 싹 바뀌면서 완전 다른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요. 햇빛이라는 것이 없어요. 파도는 마치 그 소리가 나를 덮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요. 그리고 추워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너무 울컥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을 때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모든 것이 평강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저를 홀로 두십니까?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왜 저의 발자국밖에 보이지가 않습니까? 울먹이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네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멀리하지 않았어. 잘 보아라.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전도사님, 메신저들이 항상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으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죽을 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는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혼자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것이 나의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두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늘 매일과 같이 감사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있다 없다, 다른 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이것으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좀 더욱더 깨닫길 바라요. 세상적인 것에 이런 것으로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그 복된 나의 인생,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서운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가치를 잘 알므로써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그분께서 하실 모든 일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좋은 계획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